자,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솔로몬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왜 갑자기 이게 신명기 말씀이냐 하면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한 모세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때 이미 왕에 대한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왕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첫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무려 500년의 이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나중에 제가 또 그 부분을 설교를 나눌게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왕을 원하셨을까요? 안 원하셨을까요?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미 여기에 왕에 대한 규례가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때를 쓸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래서 결국 그 왕이 세워졌을 적에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나뉘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남겨두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 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된 자는 말 타고 다니는 말이에요. 많이 두지 말 것이요. 그리고 그 말을 얻기 위해서 백성으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지 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했어요. 자, 당시 말은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지금같이 최신 어떤 전투기, 원자력 잠수함 이런 것 같이 군사력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면 당연히 군사력을 키우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애굽의 말들은 좋은 종이었나 봐요. 그런데 아무리 애굽산 말들이 좋다 할지라도 그 말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왕은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아내를 여럿 둘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왕은 당연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인데 그건 뭐냐면 한 남자가 뭐예요? 한 여자. 아무리 그 당대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라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원래 그 법칙은 뭐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시대랑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상관없이 아내를 여럿 뒀을 적에 보면 꼭 문제가 생겨요. 꼭 그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다윗이 났는데요. 아니, 그것과 상관없이. 이건 좀 이따가 제가 더 얘기를 나눌게요. 그리고 마지막 또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신을 위해서 뭘 쌓아두지 말라고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자, 세상 왕들이야 어느 시대든지 가장 왕들이 부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재물 쌓는 것이 목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돈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돈이 더 가지고 싶어져요. 가진 사람들이 더 집착하고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야박하죠. 그거 다 누가 씁니까? 며느리가 써요. 자식이 쓴 게 아니고 며느리가 다 씁니다. 그렇게 죽도록 벌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좋으라고. 자, 돈이 쌓이면 또 어떻게 되느냐? 돈을 점점 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안 하긴 해요. 그러나 정말 의지하면서 기도하냐? 하나님밖에 없냐? 아예 기도의 자세 자체가 달라요. 든든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고 게을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벌고 열심히 저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축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적에 열심히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자,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왕의 모습과 전혀 반대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적에 왕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을 적에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왕권을 이렇게 확립을 할 수 있겠어? 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왕권을 주겠고 그러면 내가 네 나라를 장구하게 지켜주리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할 때 그 물질은 우리들에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인지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얼마까지다 그런 기준도 없어요. 그냥 다른 왕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다른 이웃들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하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한번 본문 얘기로 가보죠. 자, 그렇게 신명기 말씀을 읽고 계속 이제 통독을 제가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역대하 말씀에서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방금 저희가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이 역대하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솔로몬이 말들을 샀대요. 자,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도대체 언제냐? 전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봤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한창 주가를 올리고 뭐 주변에 사람들이 찾아오고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랬을 때, 그랬을 적에 애굽으로 가면 안 되는데 애굽으로 갔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아직 너무 어려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해가지고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혜 은혜를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순수했던 그 시절에 애굽에 가서 말을 샀던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밧세바의 아들이잖아요. 부정한 관계 속에서 난 아들이고, 게다가 배다른 형제들이 위에 잔뜩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째예요.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을 남겼을 적에 솔로몬을 왕으로 그냥 임명해 버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수많은 왕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기의 눈으로 너 어디까지 가냐 보자, 너 얼마나 잘 되냐 보자 하고 다들 쳐다봤겠죠. 그러니까 또 게다가 이 선왕 아버지의 이 공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백성들의 기대가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겠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담감에 잘해보겠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에 사단이 틈을 탄 거예요. 자, 그렇다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내를 많이 두는 것과 그리고 그 마음이 미혹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왕은 주로 그냥 내가 너 좋아, 너 예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정략 결혼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내의 배후에 있는 가문과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소신껏 펼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타국의 공주와 결혼을 했다. 이거는 더 큰 문제죠. 왜냐하면 그 상대 나라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얽히게 되고 결국 그 나라의 종교와도 이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누구와 결혼했어요? 바로의 딸과 결혼했어요, 솔로몬이. 그래서 애굽의 권세를 등에 업고 부유한 이 애굽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의 우상이 이스라엘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미 2번이나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너 안 된다. 너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직접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여러분들 놀라시겠습니까? 안 놀라시겠습니까?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다 버리시겠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죠? 우린 가진 거 없으니까. 자, 그런데 솔로몬은 무시했어요. 그 순간에 무서웠겠죠? 왜? 그런데 당장에 무슨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무시해도. 내가 죄를 버리지 않았는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겠습니까? 아니죠.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진노의 불이 다 모든 것들을 다 살라버릴 때까지, 다 태워버릴 때까지 그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죄는 회개할지 몰라도요, 여러분들 옛날처럼 회복되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는지 몰라도 삶이 예전처럼 돌아오지는 못합니다. 이 죄의 대가인 거죠. 아까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언제 결혼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중에 타락하고 난 뒤에, 유명해져서 거만해지고 난 뒤에.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천번째 드리기 전에, 겸손했을 때, 어렸을 적에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가 보려고 했을 때 이미 그때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지혜 은사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모든 부귀 영화 약속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응답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에 대한 그 응답이고, 솔로몬 안에 있었던 이 잘못된 것은 또 잘못된 그대로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약점을 다 알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노리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뭉텅이로 그냥 같이 그중에 몇몇 사람들만 빼먹고 이게 아니고, 그 사람 각자에 맞춰가지고 각자의 맞춤식 공격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에 조금씩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뒤에서 내 뒤통수를 탁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듣고 있는 우리 안에도 뭔가 도사리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괜찮다고 생각하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앉아 있는지 그것을 아마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설마 이건 괜찮겠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리고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셔요. 다른 사람 다 속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아내까지도, 남편까지도, 부모까지도, 형제까지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자신은 속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서를 베껴서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계속해서 읽으라 그러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 신명기 대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알았겠죠. 지혜 은사를 받았는데 한 번만 읽어봐도 이 성경 전체가 싹 다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았겠죠. 그런데 왜 무너졌을까? 솔로몬 초기에 애굽에서 말을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성공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아무런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같아요. 잘 되니까. 이게 하나님 뜻 같아요. 어쩌면 순간 말씀이 생각나서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아무 일 없으니까. 그러니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복 주시고 도와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바른 길을 지금 내가 걷고 있느냐? 결국에는 다 드러나요. 결국에는 다 심판받아요. 심판받기 전에 어디에서 내가 심판받아야 됩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앞에 나를 심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느냐?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읽으라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말씀 오늘 시간에. 나와서 계속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오늘 좀 피곤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나와서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일찍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게 하셔야 돼요. 잘 됐다고 해봐요. 성공했다고 해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솔로몬 같은 인생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이 목양실이라고, 이게 딱 목양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제 자리가 있고 이렇게 파티션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무실 같이 또 테이블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배 바로 전에. 그런데 청년 둘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여기 프린터가 있어갖고 그날 이제 찬양 악보를 뽑으려고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있는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둘이서 대화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뭐야? 그러는 거야, 한 애가.
그랬더니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아니 쟤들이 지금 내가 설교하기 전인데 내가 무슨 설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결단 찬양 뭐야? 그랬더니 이거 오늘 목사님 또 회개 설교하시겠구만. 이게 애들도 다 아는 거야. 네, 다 알아요. 솔로몬도 이 말씀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적시지를 못했던 거죠. 우리도 다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뭘 버려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알고 모르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마음은 활짝 열고.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저는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주일간에 계속 세상의 것들에 젖어 있잖아요. 계속 그걸 보고 듣고 심령이 상하는데도 그 자리에 롯과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듣는 시간은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무슨 수가 있어도 되도록 오셔요.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현장에서. 근데 듣고 나가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영혼을 적실 수 있는 그 상태로 일주일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죄의 유혹이 여러분들에게 쑥 하고 들어왔을 적에 말씀이 딱 생각나서 주저하게 만들고 저항하게 만드는 그 마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듣는다고 그 순간에 탁 하고 튀어가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이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여 우리는 죄와 싸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움직여야죠.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막상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것 무너지더라도 넘어져도 또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는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은 너무나도 강한 중독으로 우리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음란, 도박, 심지어 지금은 마약까지. 그러니까 점점 우리들의 영혼을 속박시켜서 옥죄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음란물이 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거를 실행해서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이지 뭐 한 번이야. 그러다가 결국에는 초가상간 다 태우는 거예요. 왜 거기까지 갔냐?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시는 그 경고를 듣고 아마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아마 콧물 다 짜고 그러고 회개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제 와서 회개하려고 그러니까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이 갔던 거예요. 망설이다가 며칠을 회개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요거는 버리고 그래 요거는 버리면 안 돼. 이거 버리면 나 끝장나 안 돼. 이러고 타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 조금 가지고 있었던 그 보루가 다시 커지기 시작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는 별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 영혼 살기 위해서면 어떤 손해가 있어도 그것을 이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 듣고서도 잘라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 여러분들 잘라버리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도 회개하지 않는데 이 말을 계속 지금 듣고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그냥 회개하겠습니까? 아니죠.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가겠죠. 넘어져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쓰러져도 자빠져도 괜찮아요. 또 일어나서 지켜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하셨는데 그거 목사님 그저 빗대어 얘기하신 것처럼 얘기하셨지만은 목사님 예전에 직접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신 건 맞으시죠? 저 꼭 듣고 싶어요. 천국 얘기 듣고 싶어요. 지옥이 어떤지 듣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때도 저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길 꺼려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체험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돌려가며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한 번은 그걸 말씀 또 전하셨어요. 지옥은 셀 수도 없이 수많은 그 지옥들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들 각자 가장 인생에서 두렵다고 느끼는 그 지옥으로 들어가게 된대요. 그래서 어떤 곳은 보니까 그 웅덩이 안에 살을 파고 들어가는 수많은 벌레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우글우글 거리는데 여기가 지옥이라는 딱 생각이 나는데 숨도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뱀들이요 몸을 이렇게 막 휘감기 시작하고 20cm나 되는 그 끈적끈적한 벌레들이요 막 몸을 이렇게 기어다니면서 코도 들어가고요 입도 들어가고 다 구멍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숨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컬럭컬럭 기침하면 그 벌레들이 입안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 숨이 막혀 결국에는 죽어간대요.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또 그 웅덩이 앞에 또 서 있는 거예요. 처음과 동일한 그 공포를 가지고. 그리고 그 웅덩이를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100번, 1000번, 10년, 100년, 1000년, 만년 계속.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여기서 내가 빠져나갈 수가 없구나. 영원한 그 절망. 어느 곳은 뜨거운 용암 덩어리들이에요. 거기 던져지면 몸이 다 녹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반대로 이 세상에서 느끼는 그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져 내리는 곳인데 마지막에 목사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걸 정의 내리면 이미 그거는 천국이 아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그랬어요. 손이 범죄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버려라 그랬어요.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그 뜨거운 불구덩이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을까? 정말 믿는 게 맞을까요? 우리가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죽도록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깟 거 하나 그거 용서 못 하겠습니까? 그깟 거 그거 욕심 그거 좀 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시는 바로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 두려워하고 노후 준비는 두려워하고 그런데 하나님 정말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미 우리들은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겁내지도 않아요.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고 아무리 들어도 그냥 듣고 말아버려요. 왜? 이미 사단이 우리 머리를 다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버려지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좁은 길, 좁은 문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좁은 길로 들어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어가려는 그 사람들은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희생하고 포기하고 순종하고 나누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요. 아니요. 그 자리에서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울면서 중보할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가슴 치며. 작은 거라도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너무 힘들다고 핑계대고 저기 있는 저 특별한 사람들 저 귀한 분들만이 저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특별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핑계로 나는 지금도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욕망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편하게 즐길 것들 다 즐기고 누릴 것들 다 누리고 그 다음 요거 잡고 그 다음에 또 있으니까 그거 잡고 그리고 정신 차리고 보면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같이 하나님을 대면했어도 세월이 지나면 사단이 다 물고 가버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솔로몬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 솔로몬은 말년에 넘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고 보니 솔로몬의 영혼의 이 건물은요 이미 초기 때부터 하부 구조부터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 것만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